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대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 결단 잘 지켜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홀로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연속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최후의 만찬 우리 함께 은혜 나눴고요. 오늘은 마가의 카메라 렌즈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죠. 자, 6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골짜기 건너편 작은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 언덕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오르시던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현재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 이제 영어로는 All Nations Church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 교회, 만국 교회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예배당 옆쪽으로 한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바위가 하나 있고요. 사람들은 그 바위가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꼭 그 바위는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바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일을 하는 바위도 있고요. 교회 앞쪽으로는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한 15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 그때도 그 나무를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벌써 한 5년 전에 지방 목사님들과 처음으로 갔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그 나무 철조망을 붙들고 나무에게 말을 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받니? 너는 받니?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이 감람나무가 오래 사는 거는 2000년까지 산다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나무들은 보통은 한 500년 정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나무가 한 2000년쯤 살았으면 그 나무 묘목일 때 혹시 예수님 기도하시던 모습 진짜로 봤을까 봐 철조망 붙들고 너는 받니? 너는 받니? 그러셨던 것도 기억나고요.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1월 6일부터 성지순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만국교회를 방문하고 올리브트리 나무, 감람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기도한 후에 그날 저녁에 묵었던 호텔이 올리브트리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서 썼던 묵상 노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 목사님 생각하면 제가 쓴 것 같아요.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날 밤 바위와 나무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과연 바위처럼 단단하게, 나는 과연 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며 주님의 외로움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노트를 꺼내서 보는데 그때 이런 생각했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자리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올리브 열매 있잖아요. 올리브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먹나요? 그 올리브 열매를 넣고 이렇게 짜는 그 틀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짜는 틀이 있는 동산,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 거죠. 감람나무는 어린 자식 같다. 시편에 그렇게 말하는데 감람나무는 그 제산입니다. 그 음식에도 뿌려 먹고 팔기도 하면서 감람유를 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제산에서 어린 자식과 같은 감람나무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특이한 점 하나 설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냥 겟세마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해요. 동산이라는 거는 언덕이잖아요, 그죠? 힐, 뭐 이런 게 동산 아닙니까? 이렇게 언덕. 영어 성경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겟세마네
가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든이 뭡니까? 정원이에요. 정원. 근데 히브리어 또는 히라보 성경을 잘 번역한 겁니다. 겟세마네 가든. 우리말로는 그거를 동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 얘기를 기록할 때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라도 닦아드리려고 올라가잖아요. 안식일 날 어렵게 그 향유를 구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우리나라 그래. 성경이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녀가 그 사람을 가드너는 정원사입니다. 그렇죠? 정원사로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정원사 갑자기 동산이라고 그랬다가 정원사 하긴 그러니까 동산 그 가드너를 동산지기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담 햄프턴 목사는 그 요한이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표현한 데는 어떤 요한만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도일까요? 동산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 생각나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창세기 1장에 이든 가든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기 가든인데 에덴 정원 이렇게 안 하고 에덴 동산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는 에덴 동산보다는 에덴 정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간 에덴, 이 간이라는 게 울타리가 쳐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 간 에덴,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기쁨의 자리, 그거를 이든 가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대로 번역 똑같이 하면 우리가 에덴 가든, 에덴 정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동산이든 정원이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 절도죄로 쫓겨난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고 살고 다 먹고 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보태거나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뱀이 그가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을 주고 눈이 밝아져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아라 하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불순종이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으로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기도하시는 자리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순종함으로 회복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다시 에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제가 좀 어려운가요?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 그이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실낙원하게 되는데 실낙원한 인간들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겟세마네 이렇게 안 하고 거기를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관점을 잘 간파한 거예요. 첫 번째 동산이 타락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의 타락, 겟세마네 동산의 회복, 이렇게 요한이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본래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자리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의 겟세마네 동산이든지 거기서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먼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동산에 들어와 살게 된 자답게 복된 인생, 기쁨의 울타리를 잘 지켜가면서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탁월한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몇 시간 뒤입니다. 11시 정도로 추측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갔어요. 가서 여기 좀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베드로 삼총사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시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리고는 그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자신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속내를 털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구나. 너희 나를 위해서 여기서 잠자지 말고 기도해 다오. 저는 성경이 위대한 점이요,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의 위인전이나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결말지었는가까지 백서를 아무 감정 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신, 부인, 버림, 눈물, 흔들림, 이런 건 전부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금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 부탁 지키지 못하고 그냥 다 졸고 자고 있거든요. 선생은 죽게 됐는데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 되었던 위대한 사도들인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빼고 기록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요. 만약에 제가 성경 기자라면 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편집의 묘를 발휘했을 겁니다. 편집의 묘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는데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편집하는 사람, 쓰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편집의 묘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당당하게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진짜 내가 죽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다. 좀 막 이따가는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여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어떤 울부짖음, 연약함, 흔들림, 갈등, 화내시는 모습, 이런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 기자라면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은 다소 마음이 번민스러우셨으나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이렇게 써야 후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이 정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데 그 솔직한 또는 흔들리는 예수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 그거 애써 흔들리지 않는다 다짐하고 결연히 의지를 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흔들린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매일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다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주님은 엄청나게 많이 괴로우셨죠. 지금 슬픔을 함께 나눠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대신 아파준다든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든지 그런 위대한 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슬픔의 자리에서 너 여기서 좀 견뎌다오, 그거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친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진짜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고요. 주님 말씀대로 떠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할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 말까지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그 자리에 함께만 있어다오. 그게 주님 부탁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 서운하신 거예요. 시몬 너 자냐?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는데 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서운하죠, 그죠? 그런데 서운하고 끝이 아니에요.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죽게 됐는데 내가 선생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운하셔. 어떻게 한 시간도 못 깨 있느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네가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것마저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를 이해하고 누가 누구를 견뎌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견뎌줘야 합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하시는 분 옆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견뎌주고 이게 친구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와 미련함을 이해하고 견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새벽 매주 가시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세요. 제자들이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이거 좀 해라. 아니 제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육신이 약합니다. 기도 좀 하라. 헌금 좀 하라. 봉사 좀 하라. 이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내가 핑계대로 이 말씀 끄집어내면 안 된다니까. 이거 제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주님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무지하고 미련한 제자들에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잘못 사용되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가 의도적으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설교 순서대로 쭉쭉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춰주셨어요. 내일 아침부터 주님을 봄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쩌면 그렇게 주님 말씀이 확 다가오는지 몰라요. 시간을 주님께로 구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할 겁니다. 40일 1년 동안에 봄의 열흘, 여름의 열흘, 가을의 열흘, 겨울의 열흘 매년 40일 동안 40일은 새벽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되고요, 40일 동안 한 끼 금식들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하는 거 그 은총의 방법들이잖아요.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려면 핑계가 많아지고 해보려면 방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기도 거기 한 끼 금식하며 드린 헌금들은 시몰답 라니콜라 공립초등학교 1년 급식비가 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금식하고 열흘 내내 금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열흘 동안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며 드린 그 예물들 봄에는 그렇게 쓰이고 여름엔 또 다르게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중에 10분의 1은 새벽기도 지켜야죠. 거기는 죄송합니다만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잘 지켜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고, 다음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열흘 동안 진행되고요. 뭐 그렇게 잘 지키면 선물도 좋은 거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을 봄이거든요. 주제가 주님을 봄. 절제하는 자가 주님을 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말라기 이후에 변변한 선지자가 없을 때 다 자칭 선지자, 자기 깃발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단박에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잖아요. 자발적 가난,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그렇게 영적인 어떤 배에 기름이 낀 채로는 어려워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릴 몫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절제한다든지, 한 끼 금식하면서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2만, 그렇게 헌금을 절제한다, 돈을 절제한다든지, 뭔가 우리 삶에서 절제할 것들이 있을 때 그 절제한 몫을 가지고 눈에서 뭐 기름, 비늘 이런 거 벗겨지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로군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복된 봄,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번 사순절 열흘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못 나오셔도 다 이해는 하겠지만, 오늘 9시 예배 나오신 분들 얼굴 도장 다 찍어놨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찬양인도 하면서 누가 안 나오시나 이렇게 볼 겁니다. 다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목회하면서 보는 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리를 지키는 겁니까? 조국 통일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100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일, 내게 맡겨주신 소소한 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밥 한 술 뜨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잠자는 거, 내 자녀들을 대하는 거, 내 아내와 남편에게 한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따라갈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묻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깨어 있는 길이에요. 잠시 제 얘기 드리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 옆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최근에 남편도 하나님 나라 가시고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권면을 드렸는데 눈물 다 닦으신 다음에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댁에 2층에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세요. 제가 이제 2월에 터키도 갔다 오고 네팔도 갔다 오느라고 저희 아내와 함께 자는 2층 침실에 불 끄고 뭐 거실에 불 끄고 그리고 살았거든요. 불안하고 힘든데 그때 목사님 댁 이렇게 보면 집에서 보이니까 보면 2층에 쳐다볼 때 불이 켜 있어서 아,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힘이 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목사가 예수 아니고 저희 집에 불 하나 켜놓는 것과 그 집사님 문제 해결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은 날부터요, 저녁에 잘 때
자다가도 나가서 거실에 불 하나 켜놓고 그러고 잡니다. 만약에 제가 켜놓은 불,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 불 켜고 자는 거 그 수고로운 일도 아니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예수님이라면 아마 환하게 불 켜놓고 주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면 그 복된 말 하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손해봤으면, 그래서 좀 억울하면 늑달같이 우리의 화를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고요. 그렇게 작은 어떤 섬김의 자리, 주님 말씀하신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위대하고 거창한 십자가의 자리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 네가 좀 대신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으세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깨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다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외로움의 자리에 함께 견뎌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워서 지켜야 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할게요. 할렐루야. 네. 어쩌면 이렇게 말해놓고도 잔잔한 감동으로 주님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내일 아침에 또 못 나오실지도 몰라요. 이번 주는 나왔을지라도 다음 주는 또 못 나올지도 모르고요. 2주 잘 지키고도 또 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제자들처럼 또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야,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깨어있는 자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36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이죠.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평생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우리의 기도는, 또 간절함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지르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럼 그건 전부 틀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며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부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는 세상 영광 내가 다 가질게요 이게 아니고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값진 기도입니까? 아버지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으시잖아요. 나 죽게 됐는데 그냥 안 돌아봅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배경 삼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러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전혀 다른 어조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소리 지르는 살려달라는 절규 이후에 그러나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자기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래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겁니다.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처절한 자기 실존을 붙들고 엎드리는 고백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아뢰는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소리 지르는 울부짖음과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엎드렸는데, 그런 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뜻을 알게 되고 죽으라면 아멘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합니다, 매우 고상한 것 같지만 자신의 문제를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그 얘기는 그냥 립 서비스 같은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내게 떨어지면 순종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중심이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야곱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동생을 그리워, 야곱도 형님을 끌어안고 형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야복강나루 건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처절한 기도, 환도 심줄이 부러지는 것 같은 그 간절한 눈물 이후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 장정 아녀자 포함해서 200만 명이 되는 인원들을 끊어낸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대한 파라오 앞에 콧노래 부르면서 지팡이 돌리면서 놔달라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나 죽는 거 아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 모세를 붙들으니까 그 양치든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처절한 과정 속.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전부 어떻게 엎드립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나를 죽이려는 놈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다윗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 다윗을 높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콧노래 부르며 엎드린 게 아니에요. 처절한 갈등으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시가 중간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거든요. 뭘 본 겁니까?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주세요. 제가 달려가. 이게 아니고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나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로소 분별하게 되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런 아주 좋은 기도, 입에 발린 기도, 좋은 기도문 그 암송하고 나아가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벗기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진짜 봄. 그리고 볼 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져오셨군요. 비로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일이 서정리 225번지 애총이라는 동산을 105년 만에 다시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꾸는 일이고요. 그렇게 발견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서정리를 울타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복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열흘 동안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겟세마네 동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엎드리는 복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겟세마네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하여 엎드림으로 서정리 땅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